예, 우리 풍성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 별일 없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2020년 5월 10일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이 약 2달간 서로 함께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지만 같은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그 소중함을 생각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5월에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점포의 문을 열고 일을 해야만 하는 많은 성도도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나 우리 홍영선 집사님이나 우리 장미영 성도님 그리고 또 엄은주 집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이 어려운 일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찬송가 다 같이 34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교독문 지난주에도 한 건데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2번 같이 교독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일어나서서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같이 인사 나누시고 또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서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보고 반갑습니다. 싶습니다. 보고 우리 싶어요. 속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 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보게 됩니다. 참 친구를 자유롭게 만나 커피 한 잔 이렇게 나누는 평범한 그 신앙생활이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참 큰 축복인가 그런 것을 느끼고요. 또 때로는 언제 끝나나 하고 지루하게 느끼었던 그 주일 성전 예배가 참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거룩한 특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감사하며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미국 칼렌다로 어머니날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머니와 그냥 아버지를 늘 합쳐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낳아주시고 또 키워주신 부모님께 오늘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1953년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실렸었던 그런 찬송가입니다.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한 어머님 은혜를 늘 함께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사진이 두 분이 나오는데 바른쪽 분이 윤춘병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참 감리교 동부노예의 초대 감독을 하셨었던 분이신데요. 2010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훈 이 목사님은 40세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유학을 오셔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이렇게 가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또 오셔서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 60세에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카나다로 가셔서 토론토 큰빛 교회를 60세에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그 98세인데요. 토론토 그 큰빛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생존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부모님 또 부모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엔 잠깐 우리 같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잠깐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 육신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헌신과 그 수고를 통해 이렇게 장성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살아 생전에 계신 우리 성도들 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부모들을 부모 앞에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모님이 이미 소천하셔서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또 교회 안에 어른들을 생각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삶을 신앙을 상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어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신앙을 상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셔서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행복한 가정의 그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소중하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 친히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가정과 교회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이 사역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이 섬세하신 하나님은 가정에는 원리를 주셨고 교회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에 주신 이 원리를 따라야 하고 또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주신 질서를 지켜야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먼저 이 가정에 준 이 프린시플,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 한문으로 뭡니까? 근원원 다스릴 리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법칙이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선 팥이 나오도록 된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모든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중력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에 주어진 원리를 따라 살아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생명력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 교회에 주어진 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보통 이 기계가 고장 났을 때 영어로 뭐라 합니까? out of order 라고 그렇게 합니다. 질서가 out, 이 깨졌을 때 고장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질서가 깨지면 고장이 난 것입니다. 고장난 기계는 작동할 수가 없는 것처럼 질서가 깨진 교회는 고장난 교회고, 고장난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건강한 교회의 이 성경적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올 주말 우리가 이 5월 달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은혜되는 걸 한마디라도 붙드셔서 그 말씀을 이 생활 속에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천된 것만큼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실천하면 하나 더 행복해지는 것이고, 두 가지를 실천하면 또 두 가지가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적 행복한 가정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괴롭게 하지 말라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가도 이렇게 듣고, 또 우리가 열린 가정 모임을 할 때도 이렇게 들어보면 자그리하니까 남편들이 이 아내님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 가지가지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고연히 자는데 허리 아프다고 뭐 허리 좀 눌러주라, 장대기가 가렵다고 좀 긁어주라, 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가 아니고 목마르니까 물 좀 갖고 와라. 가지가지로 괴롭혀줍니다. 이제는 그만 괴롭히시고 우리 남편들아,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어떤 그 이성 간의 사랑,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남편들은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것 같이, 친히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위하여 기꺼이 이렇게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 이게
이게 죽기까지 이거가 안 되면 이거 죽은 척 해보면 좀 어떨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죽은 척하고 사느니 아예 죽고 말지 어떻게 죽은 척하고 삽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희생도 할 수 없고 뭐 죽기까지 이거 할 수도 없고 또 죽은 척하기도 할 수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니까 죽기까지는 못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죽기까지는 못해도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냐? 어떻게? 아내를 네 몸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라. 네 몸 아끼는 것만큼 아내를 아껴라. 네가 너를 생각하는 것만큼 아내를 생각해라.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내가 아프면 아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아내가 불편하면 내가 불편한 것입니다. 아내가 불편하면 해서 밥을 못하면 내가 밥을 해야 되고 집안을 청소를 해야 되니까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고 아내가 괴로우면 내가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남편을 향한 아내의 원리입니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는 기본 원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듯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행복해지고 이렇게 못하면 반드시 바가지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남편을 향한 아내의 원리입니다. 여기 본문 뭡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3장 18절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22, 23절 보면 왜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또 이 부부를 통해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때 가정을 제정하실 때 남편에게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가정의 리더자로 가정의 대표로 책임자로 남편에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4절 말씀처럼 정말 믿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이 좀 자기 눈에 이렇게 좀 어리석고 멍하게 좀 보일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순종이 그저 그냥 흔한 말로
그냥 날 잡수. 예, 그저 나는 날마다 낮이나 밤이나 그냥 밥이나 하고 또 집에서 집안 청소하고 빨래나 하고 모든 바깥 일은 남편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순종이 아니고 순종은 남편의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책임자이고 리더자임을 인정하고 남편의 계획과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아이디어를 주고 지혜를 주고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남편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 심적으로 격려하고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할 수 있잖아. 나는 믿어.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누구보다도 남편의 연약한 데 또 약한 데를 잘 압니다. 그것을 발견해서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에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 남편을 막 이렇게 제쳐놓고 그냥 부인들이 나갔다 들어와 가지고 남편에게 좌양자 우양 이것 봐라 화장실 청소가 상태가 어떻다 이러고 그냥 큰 소리를 치니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콩을 볶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남편을 잡을 때는 초장에 확실히 이렇게 막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쩌다 친구가 확실히 잡은 친구가 이 간증을 합니다. 막 그냥 어떻게 잡았다고. 그러면 또 친구들은 필기를 합니다. 필기를. 예. 그 다음에 친정 어머님이 또 시집보 날 때 야 신랑 잡을 땐 초장에 확실히 잡아라 이래가지고 코치까지 해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잡아보십시오.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이 끝내는 어떻게 되는지, 아내에게 잡혀 사는 그 가정이 끝내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은 네 번째 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남편을 어떻게 얼만큼 순종함으로 돕느냐가 그 아내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된 그런 부인들을 보면 남편을 얼마나 잘 내조를 하고 순종을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잘 일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아내들에게 감히 제가 권면하기는 잠언 31장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원리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자녀를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녀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참 부모인 우리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실감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2장 우리 52, 53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2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어미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이 아합에게 시집 올 때 궁전에 이 바알신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전부 그 문무백관들에게 전부 바알신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여기 나옵니다. 왕이 되어서 바알신을 섬기는데 뭡니까? 바알신을 섬기기를 이 숭배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격동케 한다 해서 이 격동케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한 그대로 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심리학 그 연구 보고서에 보면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땡깡 놓는 그 아이에게 아이고 이놈 이거 누구 닮아서 그러나? 닮기는 누구 닮습니까? 당신 닮아서 그렇지. 예.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 앞에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 골로새서 3장 21절과 에베소서 우리 6장 4절에 보면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는 삶으로 자녀들 앞에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신앙을 상속해 주어야 할 책임이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데 가정에서 이래야 되는데 부모들이 저도 이렇게 보면 실제 자녀 앞에 자녀가 기대하는 것만큼 부모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실망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홧김에 어떻게 합니까?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2019년 우리나라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이라고 하는 데서 이 조사를 한 거에 보면 비행 청소년 가운데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숫자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없는 가정들이 날마다 붕괴합니다. 그 가정이 붕괴하면 거기에서 결손 자녀들이 자꾸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손 가정 자녀들이 비행 청소년이 되고 그 비행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가 뭘 하는지, 자녀가 뭘 먹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과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부족한 것이에요. 이거는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 가정의 아픔인 동시에 문제이고 이것이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어를 하죠. 부모들은 충분히 자녀들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이민자의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들이 이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민 가정의 큰 숙제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메이크업할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지혜를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빈곤함과 그 빈곤한 가정 불화입니다. 가난하지요. 거기다 가정 불화가 계속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녀에게 일관성 없는 잔소리 같은
잘못된 훈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단을 낼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뭐 잘했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또 느닷없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 부모의 이 기분에 따라서 그 하는 그 잘못된 훈육, 잔소리 듣기 싫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 앞에 정말 삶으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상속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기는 참 쉽지만 부모 노릇하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향한 원리입니다. 말씀으로는 골로새서 3장 20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뭡니까? 첫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회파 쿠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내가 그 남편에게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 자녀는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아버지 엄마가 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이렇게 또 들으면 요즘 저기로 예를 들으면 부모들이 요즘 웬만한 부모들이 컴퓨터를 그렇게 잘합니까? 컴퓨터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못하지. 또 영어 잘합니까? 영어가 또 잘 안 되지.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순종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순종에서 다른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이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 부모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부모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루지 않으면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듯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당시 아비를 조롱하고 또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죽었을 때 이 시체를 땅에다 묻지를 않고 그냥 산에다 갖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까마귀들이 날라오고 그 독수리가 날라와서 까마귀가 눈을 쪼고 또 그 다음에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죽이라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엄한 명령을 했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사는 인간 공동체에 있어서 기본 질서이고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녀가 부모에게 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회 전체가 건강이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지키기 쉽게 630여 그 율법을 축소하고 축소한 그 축소판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바로 뭡니까? 그 경계할 게 목숨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 10계명에서 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인간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는 이 인간 공동체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명성이 있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문을 보면 공손할 공, 공경할 경. 말 그대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대할 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공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공경은 절대적으로 신앙입니다. 순종도 절대적으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은 믿음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녀라고 하면 부모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녀라고 하면 늘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프라이드,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정말 이렇게 니아까를 끌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부모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 아버지가 거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거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 밑에 움막집에 애들을 앉혀놓고 그 부모가 나가서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동네 가서 밥을 얻어옵니다. 반찬을 얻어옵니다. 그때 그 자녀들 앞에 깡통 얻어온 그 밥을 내려놨을 때 어떤 자녀가 아버지가 거지라고 우습게 여길 그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배고프니까 그 밥을 먹으면서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고맙습니다. 그리고 야,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하시다. 금방 나가더니 깡통에 이렇게 많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얻어오셨나. 존경스럽죠.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크면은 거지가 돼야 되겠걸. 그렇게 아버지가 거지이지만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당연히 부모를 돌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녀에게 무슨 복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뭐야? 이런 자녀들에게 뭡니까? 6장 3절.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야? 장수하리라.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뭡니까? 물질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건강의 복도 받고,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부모 공경해서 남 주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십시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십시다. 네, 잘해줍시다. 또 한번 같이 외치는데, 오늘 감사하고 오늘 잘 삽시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주셔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우리들이 이모저모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부모는 자녀들 앞에 정말 삶으로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정말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정말 성경적으로 회복되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특별히 주보를 또 만들어서 보내니까 주보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건 우리 안현양 집사님이 지난주에 어려운 가운데 잘 이사 마치셨고,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마음 나누기에서 정말 광고했더니 5가정이 바로 전화가 와서 이렇게 5가정이 마음이 모아지고, 또 그래서 1200불이 모아졌습니다. 아주 금방. 그래서 5가정이 또 250불씩 이렇게 한나름에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찬송가 48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을 기울이시사 다른 목에 실내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로 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넓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이 시간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